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그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과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니 같이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길지만은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위로. 한번 더 합시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위로. 우리가 건물을 짓는 건축 현장을 보면 모든 영역별로 세워져 갑니다. 어느 한쪽만 건축하지 않습니다. 전면이 골고루 균형과 조화를 누리며 함께 올라가죠. 함께 세워집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성도들 모두가 균형 있게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해요. 몸의 어느 한 부분만 이상이 생기거나 아파도 결국 온몸이 아프죠. 아마 우리가 일을 하다가 피곤하고 과로해서 입안이 헐거나 혀에 염증이 작게 하나 생겨도 밤새도록 잠을 잘 못 자잖아요. 독일의 신학자 크리스찬 슈바르츠가 명확하게 지적하듯이 교회는 몇 사람, 한두 부서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한쪽으로 다 흘러 새어나갑니다.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해요. 참 크리스찬 슈바르츠라고 하는 그 독일 신학자가 교회 건강 진단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했죠. 교회 내에서 어떤 부서에서 형제 선교회, 자매 선교회, 사랑방 어디서든지 한두 사람, 몇 사람만 문제를 일으켜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은혜가 옆으로 다 새나가는 거예요. 요즘 현대 사회와 특별히 한국 교회 문제점 중 하나가 균형을 잃은 과격한 근본주의입니다. 레디컬리즘입니다. 지나친 양극화 현상이 우리 국민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편승하지 말고 중심의 균형을 이루라고 당부하죠. 우리는 서로 상극적인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를 필요하는 상호 협력자로 살아야 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경쟁하며 살 사람이 아니라 협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적대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친화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 특별히 오늘 고린도 후서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전형적인 표본을 보여줍니다. 질타와 위로, 책망과 사랑, 나무람과 감싸줌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봄에 쓴 편지인 고린도전서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신학적 논증입니다. 반면에 가을의 편지인 이 고린도 후서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목회적인 편지예요. 참 멋있어요. 다시 말해 고린도후서는 교인들을 따뜻한 가슴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목자의 편지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해서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행복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현대 교회를 위한 살아있는 메시지, 살아있는 편지에 얼마나 좋은지. 오늘 이 아침 우리 인격의 그릇이, 우리의 영적 수위가 높아지는 새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움을 받는 멋있는 그림 그려보자고요. 첫째가 짜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추구합시다. 이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추구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깊이 읽어볼수록 사도 바울이야말로 참 사랑의 목자임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는 자나깨나 교회 생각,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 되지 않게 하려고 노심초사해요. 오늘 보면 2절부터 5절까지 역력히 드러내는데, 특별히 바울은 시험과 상처로 혼란을 겪었던 고린도 교회를 잘 회복하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3절에서 진솔하게 고백해. 내게 최선인 것이 여러분에게도 최선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그런 어떤 문제 하나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 치유해주고 다시 일어서게 하려고 가슴 에린 눈물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보실까요? 지난번 편지는 여러 혼란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며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편지는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하려고 쓴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번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과 위로의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글자 한자, 토시 하나까지 아주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표현해요. 5절입니다. 나는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으려고 애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씁니다. 그래서 나는 심하게 책망하지 않으렵니다. 존경하는 우리 지구촌 교회 여러분, 교회 리더일수록, 교회에서 내가 영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을수록 글자 한자, 말 한마디 얼마나 사랑의 가슴으로 해야 되는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해야 되는가. 같은 표현 같아도 내가 어떤 단어, 어떤 어휘를 쓰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기분을 좋지 않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자신의 감정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비록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성숙이에요.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회자요, 참 탁월한 설교자이셨던 곽선희 목사님께 우리들이 여쭤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참 나무라는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수만 명의 교인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곽 목사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설교는 기분 좋게 혼나고 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스코틀랜드의 종교학자 잔 낙스는 이런 자기 고백을 들려줘요. 보세요. 내가 매일 엄한 말로 질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는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지는 않았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목적은 복수가 아닌 세워줌이어야 합니다. 일어서게 하고 올라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질책하더라도 인격을 더 받쳐주고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제자가 훌륭한 교육자였던 에이비 브루스에 관해서 이런 후일담을 남겨주고 있어요. 그분은 닷줄을 끊고 우리들에게 푸른 바다로 나가게 해주셨다. 저 문장과 그림을 보십시오. 우리 선생님은 우리로 하여금 닷줄을 끊고 우리로 하여금 넓고 푸른 바다로 나가도록 책망을 하셨지만, 질책을 하셨지만 오히려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다. 우리를 더 넓은 세계로,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서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만큼 사람을 세우고 결국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이 시대에 중요한 메시지가 이 고린도 후서예요.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보다 인격, 사역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깁시다. 아멘 하십시다. 물론 일 잘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인격이 더 중요해요. 사역 탁월하게 할수록 훌륭하죠. 그러나 사람을 잃는 사역,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서게 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오늘 이 아침 우리 기도하면서 부족한 저와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이라는 단어를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최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하죠. 모든 상황에서 사랑으로 세워줍시다.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고린도 전서는 신학적 논증이라면 고린도 후서는 목회적인 변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치유자로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잘못을 나무라더라도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 아까 우리 5절 살펴봤지만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으려고 애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즉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씁니다. 편지의 목적이 지적하고 공격하고 논박하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주려고. 그래서 바울의 가슴 속에는 호되게 말하고 싶은 그런 가슴도 있지만은 나는 심하게 책망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성숙한 사랑이에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잘못한 사람들을 사랑의 목자로서 품어주는 모습을 보여줘. 여러분, 대다수가 동의하여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렸다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하여 스스로 일어서도록 도울 때입니다.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사랑으로 세워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훌륭하게 보여줘. 어떤 사람이 자기 잘못으로 고통을 당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석을 넓게 하자고요. 그 사람 나름대로 시험 들고, 그 사람 나름대로 상처받고, 그 사람 나름대로 그동안 고생했어요. 자기 스스로 시험 들고 자기 스스로 상처받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사서 고생하는 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이따금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 나름대로 뼈아픈 대가를 치른 것이고 충분한 고생을 한 것이니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자체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그동안 그 사람 혼자서 외톨이가 돼가지고 스스로 위축되고 고생한 거
그것으로도 충분하게 여겨라. 아멘이신가요? 참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면 괜히 자기 스스로 사서 고통을 당하고 고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을 사랑의 가슴으로 품어주고 이제는 스스로 일어서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아멘 하십시다. 그래, 시험 들으니까 어떻든가, 꼴 좋더라, 이렇게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괜히 고생했잖아,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외로웠냐고, 얼마나 아팠냐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훌륭한 상담자답게 최고의 처방을 주는 것, 처방전을 주는 것이 8절 말씀.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면 사랑을 쏟아 부을 것을 권고합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성숙한 가슴으로 모두 함께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를 세워주고 모두를 치유하고 모두를 회복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최고의 치료제를 사용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말 성경에 너희가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라, 이 말이 참 좋은 단어더라고요. 프로사이라는 말인데 같이 한번 할까요? 사랑으로 압도하라 이거예요. 사랑으로 압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해시켜서 감동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러쿵저러쿵 아웅다웅 문제가 생기는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어떤 건 시간이 좀 갈 수 있고 좀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사랑으로 압도하지 않고 감정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응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해시켜 보십시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정교육 전사를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중등부를 맡았어요. 그런데 중등부 교사 한 형제가 아주 골칫덩어리였어요. 그 교회 소위 수석 장로님의 외아들이에요. 3대 독자예요. 공부를 잘했어요. 서울대학을 다녔어요. 그런데 아마 장로님 권사님 가정의 아들로서 억지로 반하는 거고 또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판에 밖에서 하는데, 중등부 교사를 하는데 항상 늦게 와요. 그리고 예고도 없이 빠져요. 제가 여러 차례 데려다가 타일렀어. 교제하면서. 이름이 태건인데, 그래서 내가 늘 불렀어요. 신부님 모시라고. 최대건 신부. 말을 안 들어요. 야차하면 술 마시고, 야차하면 뭐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데도 또 교사는 하겠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가 얼마나 힘들고 겨를이 없잖아요. 처음 전도사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20일 동안 한 끼씩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그 사이에도 여러 차례 만났는데 도대체 변화가 없어서 교사를 해고시켰어요. 잘랐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이 친구 손댔다가 쫓겨난 목회자들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왜요? 수석 장로님 아들이니까. 그런데 혁명적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놀라운 변화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장로님과 권사님도 아주 기분 언짢아 하더니 이 친구가 정신이 번쩍 차린 거예요. 세상에,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나를 손 못 댔는데 새파란 전도사가 오더니 나를 잘로? 근데 이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자른 게 아니고 2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했잖아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정신을 차리더니 저한테 오더니, 형님
저는 앞으로 전도사님이라고 안 부르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동안 형님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장로님과 권사님의 저를 찾아오시더니 세상에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자기 아들을 사람 만들었다고. 그 가정과는 평생 너무너무 복된 관계를 이루고, 그 장로님하고는 제가 다른 교회로, 교단 때문에 다른 교회로 간 후에도 어쩌다 만나면 그렇게 손잡고 그 권사님하고 그렇게 친숙하고, 권사님 저를 위해서 너무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왜 여러 교역자들은 그 친구를 손댔다가 쫓겨났을까요? 그들은 원리 원칙으로만 사람을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글자 하나, 문장 하나, 토시 하나를 사랑의 가슴으로 풀어간다면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고린도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화성교라는 교회에서 청년들을 참 놀랍게 부흥시켰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그 대형교회라는 교회에서도 중고등부 한 7, 80명을 맡아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1년 만에 180명이 됐어요. 화성교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재직들, 자녀들 중에 엉터리들이 많더라고요. 야차면 길거리에서 그냥 꼭, 그것도 왜 그러는지 참 신비로운 것이, 꼭 술을 먹더라도 교회 앞에 와서 토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 딸들이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막 등짝을 두들겨 맞고 뭐 털 그렇게 이렇게, 그 집에 사탄이야. 근데 걔들을 길거리에서 언제든지 내가 만나면 가 끌어안아줬어. 야, 괜찮아. 그래도 너 술 마시고 교회 왔잖아. 교회 오기 전에 토하고 지금 토했으니까 거룩한 몸으로 다시 오는 거야. 끌어안아줬어요. 그들이 목회자가 됐어요. 신학 박사가 됐어요. 선교사가 됐어요. 한 친구는 자기 친구들이 다 이렇게 목회 소명, 선교 소명을 받으니까 나는 뒷바라져야 된다고 훌륭한 크리스찬 기업가가 됐어요. 지금 우리 화성교회 장로도 있고 권사이도 있고 그래요. 바울이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지적하고 질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세워줘야 되는가. 우리 교회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목회라는 것이 행복해요. 참 보람돼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어떤 부부가 등록을 했는데 장로님 아들, 장로님 딸이에요. 그리고 안수집사와 권사예요. 근데 많은 상처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로 많은 시험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네거티브예요. 항상 공격적이고 부정적이고. 제가 그분들하고 상담 많이 하고 새벽 2시, 3시, 4시까지 목구멍에서 피가 몇 번 났어요. 틀어지고 아니라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고 끌어안아주고. 그 집사님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기숙사 4감으로 갔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져오는 열매가 얼마나 큰지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로 그 당시 기숙사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약간 여러 가지 위축도, 열등감도 있어요. 왜냐면 서울 캠퍼스로 못 가고 원주로 갔다. 근데 이 기숙사 4감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이들을 얼마나 자기가 받은 사랑으로, 학생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독거려주고 해서 여하튼 유명했어요. 뭐가 유명했냐면 누구든지 원주의 기숙사에 들어가면 변화받는다. 그 사감 때문에 변화받는다. 그 사감 때문에 다 치유받고 갈등, 청소년들, 그 대학생들 1, 2학년 돌아가지고 다 막 이렇게 정신없는데 여하튼 사감님하고 만나서 대화하면 다 제 위치를 찾는다. 이분이 나중에 제가 그래서 신방도 갔죠. 근데 우리 교회를 떠났죠. 뭐 원주로 이사 갔으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소명감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숙사에서 사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더 청소년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케어하려면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사감을 하면서 야간 신학교를 했어요. 야간 신학교 해가지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아마 오래되신 우리 교우들 기억나실 거예요. 소문났어요. 사감으로서 소문났어요. 저분 만나면 해답을 얻는다. 저분 만나면 변화를 받는다. 이게 사랑의 열매예요. 참 목자의 심장으로 젊은 학생들을 감싸주고 케어해주고 회복해주고 훌륭한 사역을 했어요. 사람들의 옷을 벗게 하는 방법은 매서운 찬바람이 아니에요. 뜨거운 바람이에요. 찬바람이 불수록 오히려 옷이 벗겨지지 않으려고 더 막 붙잡고 움켜쥐죠. 그러나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면 스스로 옷을 벗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얼마나 내가 사랑으로 감싸주고 치유해주고 일으켜줘야 되는가. 영어 문장이 참 멋있더라고요. 간단하지만 help to heal broken heart. 상처받은 심령을 to heal,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help, 도움을 주고 있는가. 우리는 문제를 얼마나 완벽하게 해결하느냐로 평가받기보다 얼마나 사랑으로 풀어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인생의 실력은 사역의 성취에 있지 않고 사랑의 성품에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많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고급 자동차 회사 그 사브의 CEO를 지냈고 현재 HF의 회장이었던 그 조엘 맨비가 쓴 흥미로운 책이 있잖아요. 사랑은 거북이도 뛰게 한다. 여러분 이 제목이 얼마나 멋있어요. 거북이가 어떻게 뛸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은 거북이도 뛰게 한다 이거죠. 그는 기업 경영에서도 사랑이 통하더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소위 기업 문화에서 사랑이 이루어내는 효과가 굉장하더라고 기업의 총수로서 말해주고 있어요. 최고의 조직 운영 방식은 사랑으로 이끄는 리더십을 피력해. 그래서 그의 부제가 사랑 경영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경영. 나는 얼마나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풀어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좀 잘못되는 경우들, 어떤 사람이 스스로 시험 들고 스스로 위축되고 말썽 피우는 일들의 대부분 요인이 어디 있다고 오늘 11절에서 얘기해 줍니까? 11절에 보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거예요. 사탄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이 잘 보세요. 사탄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unwittingly, 본의 아니게 자기 중심 그게 아니었어요. Give Satan an opening. 사탄에게 내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별말 아니었어요. 권사님이 지나가면서 한 말, 집사님이 오다 가다가 한 말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사탄에게 unwittingly, 본의 아니게 사탄한테 사탄이 와서 속삭인 거예요. 너 아까 그 권사님이 너한테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 너를 비꼬는 말이었어. 사탄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멀쩡하게 있다가 unwittingly 뜻밖으로 사탄에게 이용을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사랑으로 케어해 줘야 된다. 아멘 하십시다. 여기서 있는 저부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저 사람이 요즘 시험 들었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처리하니까 문제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참 훌륭한 처방전.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compassionate heart, 안쓰럽게 여기는 가슴이 필요해요. 사탄에게 이용당한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구촌교회, 우리 한국교회 서로 함께 세워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회 생각하는 표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이 단어를 자주 쓰는데 equip이라는 말을 써요. equip 공동체, 세워주는 공동체, 서로 받쳐주고 붙잡아줘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할렐루야. 너 내 교회에 나오게만 하면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도록 서로 돕고 위로하는 이러한 생명 공동체, 사랑 공동체, 우리 최선을 다해서 모든 상황에서 최고의 해법, 사랑으로 회복하고 사랑으로 치유하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위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이 찬양 가사가 참 우리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예요. 혹시 옆에 손잡을 수 있다면 손잡고 찬양해 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받아 한 몸이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 3절 다시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받아 옆에 분에게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계속 관조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혹시 너무 지적하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제가 참 사랑이 부족한 저의 근본 문제를 더 자성할 수 있는 깨달음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비바다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끝까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주여 3번 외치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과 마음을 아버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감동을 부어주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풍성으로 태우는 놀라운 은혜를 갚아주시고 동양 하나님의 신을 비해 주셔서 우리를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린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나누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인 그림들 통해서 다시 한번 나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인들 통해서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인 그림들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주인 그림들 통해서 하나님 감당하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랍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나아갈 때 주님 아버지의 이 마음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긍휼을 통해서 아버지의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역사와 은혜들을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경쟁하였습니다. 서로 협력자가 되지 못하고 적대적으로 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 친화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 앞에 구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랑의 용광로가 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녹여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그들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밭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서로 적대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협력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아버지여 경쟁하면서 살아가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서로 친화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아버지여 주님 사랑의 용광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이 온전히 감당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들이 뜨겁게 서로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올라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들과 온전히 역사하심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우리가 늘 사모한 것에 사랑이 펄펄 끓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사랑이 펄펄 끓고 말면 우리 다시 한번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눌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여 주님을 계시며 어머니를 계시며 모시고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람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을 품고 나아갈 때 다시 한번 그 가운데 강력하게 도와주시고 미운 맘들을 내는 옥방을 마음에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과 은혜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삶의 삶의 많은 부분의 원인은 사랑이 없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사랑이 없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기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 강단으로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강단으로 초청합니다. 사모함과 소원함으로 나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강단으로 초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사랑의 은혜를 주십시오.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신 분들은 강단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폭포수같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다 녹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사랑이 없음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이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마음이 메말려 있음이 문제였습니다. 메말라버린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목자를 감당함에 있어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리더로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물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마음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물붓듯이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간구하는 사람들을 아버지여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두 손 들고 간구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며 소원함으로 간구할 때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구할 때는 목소리를 아끼지 마십시오.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동성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온전히 경험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채워주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아버지여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채우심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신 놀라운 일들 통해서 다시 한번 나아가기 위해서 온전히 취하고 나갈 때 아버지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일들 통해 온전히 감당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온전히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일들 통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계시는 것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가정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이 필요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이 필요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어려움의 문제가 있는 이유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며 말미암아 자녀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의 어른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중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있는데 사랑이 갈구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갈망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셨고 아버지여 주님 가정의 그런 은혜와 역사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성도를 사랑하는 모든 모습을 회복하는 가정이 되게 회복되게 도와주셨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여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그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아버지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그 일들 통해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감당해야 하는데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모든 것들을 상처받은 자들이 왔을 때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일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들의 가족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불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능력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들이 다시 한번 경험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자들이 들어왔을 때 사랑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다 사랑으로 녹여지는 새로운 사람으로 서나가는 세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사랑의 충만함으로 이 목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 악한 자들이 방해하지 않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다 녹여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지역사회 아버지여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풀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랑박이 우리 선교회가 이 일들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과 은혜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공동체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아버지여 은혜를 누구시고 아버지여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들 가운데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전교회가 아버지여 주는 그런 사랑의 용광로의 공동체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아버지여 다 녹여내는 공동체가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온 자들의 치유받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들이 만져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그 일들 통해서 온전히 감당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사랑이 쏟아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아버지여 주님 감동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치유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 놀게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그들을 통해서
시간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메말라버린 마음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번 주일 저녁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서나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됨의 모본을 보이는 공동체,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세워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모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 나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몸짓고 피 흘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녁에 공동회를 은혜로운 공동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됨으로 미래를 위해 달려나가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일들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고 나아갈 때 아버지 놀랍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일들 통해서 너에게 계시며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너에게 선포하고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 계시며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그 일들 통해서 너에게 계시며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역사를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들 통해서 아버지 주님 그 일들 통해서 아버지 주님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우심의 놀라운 역사들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고수 같은 은혜와 사랑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시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진정한 역사와 은혜를 다시 한번 삶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간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부어주시오. 은혜를 부어주시오. 마음 가운데 불안, 초조, 근심, 염려, 걱정이 있으신 분들 마음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또 몸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픈 부위가 있는 분들 이 시간 예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뿐만 아니라 육을 치유해 주시며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특별히 힘듦이 있으신 분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신 분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인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사오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상처받고 낙심되어 있고 근심, 염려, 불안, 초조, 걱정으로 아버지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안, 초조, 근심, 낙심, 염려로부터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육의 치유함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최고의 모든 역사들이 놓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구하니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통해서 아버지
도와주셨소서.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긴 죄인들 통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소서. 불안, 초조, 근심, 염려, 걱정으로부터 해방되게 도와주셨소서. 대적하며 기도하며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 그런 은혜를 하여 주셨소서. 그런 역사를 부어주셨소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소서.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셨소서.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셨소서.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셨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셨소서. 아버지여 이를 계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그런 마음 불안, 초조, 근심, 염려, 걱정과 낙심으로부터 해방될 줄 아버지여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다 해결되게 우리 자녀의 문제들에게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고질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부르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사랑이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균형 있게 세워져야 하고 서로를 잘 세워야 하고 서로를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 치유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아픔을 회복시켜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방에 우리 선교회 우리 주변에 내 친구들 가운데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그들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까지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와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데 아버지와 주님 힘들게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갈망하고 구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주님 아버지와 그런 다시 한번 아버지와 그들의 사랑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주님 그를 통해서 계시네 갑니다. 아버지와 주님 그를 통해서 계시네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주님 채우시는 모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아버지여 내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동료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명 이름을 불러 나갈 때 아버지여 주님을 다시 한번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한심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아버지여